신명기,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셔야 될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미 여러 시간을 통해서 들으셨던 것처럼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출애굽했던 그 1세대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 세대들에게 너희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지난 나라 너희의 부모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너희가 들어가서 살아야 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때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다 동일하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신명기 8장 1절에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입니다. 모든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옛적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것이 이제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3장에 들어가면은 그것이 바로 믿음의 도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 즉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성도들이 믿어야 될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율법이라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 맺어진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의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인데 호세아야, 이 백성이 아담처럼 내가 아담과 맺었던 언약을 어겨서 패역한 것처럼 이 백성들도 패역한 백성이 되었다. 즉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 무엇이냐? 그것이 율법인데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든 명령이라 그럽니다. 어떤 말씀은 지키고 어떤 말씀은 지키지 말아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대강대강 지키고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지키고 지키기 어려운 것은 안 지켜도 되는가? 오늘 또 이렇게 주일날이기 때문에 내 말씀 지키고 오후에 누가 또 어디 또 놀러 가고 여행 가고 또 주일날 저녁에 빠뜨리고 어디 놀러 가자 하면은 그 따라가는 어떤 말씀은 지키고 어떤 말씀은 안 지키고 내가 좋을 때는 지키고 내가 기분 나쁘면 안 지키고 주일날 어떤 사람이 장사하러 가자 돈 벌러 가자 어떤 사업하러 가자 거기도 따라갔다가 주일날 교회도 왔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가 하나님의 말씀도 또 순종하지 않았다가 그것이 지금 오늘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유행입니다. 유행.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지키라고 했느냐? 이 말씀을 지킬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 영혼이 잘 되고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너희 열조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은 무엇이냐? 히브리서 11장 8, 9, 10절에 보면은 새 성, 새 예루살렘, 즉 안식의 땅, 천국을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보면은 새 성, 새 예루살렘, 천국을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신 모든 말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왜 지켜야 되느냐? 지킬 때만이 요한 3서 2절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죠. 강건해지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의 뭐 때문에 주시느냐?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복을 받게 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그러면은 저주받고 지옥 가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어딥니까? 지옥이죠. 어떤 사람이 지옥 간다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그리고 어떠한 자입니까?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지옥 가는 거 저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는가 물어보면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 간다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 와서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안 했습니까? 내가 목사 아닙니까? 말씀 안 가르쳤습니까? 교회를 지도하고 인도하고 선교하고 개척도 안 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안 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안 쫓아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밝히 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주의 종들 보고 이야기합니다. 일하고 있는 그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교회를 건축하고 선교하고 가는 사람을 돕고 이 본능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 이야기한 게 아니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의 복종자,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베드로전서 1장 25절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 주셨던 말씀, 율법입니다. 신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과 12장과 14장과 17장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말씀을 내가 제자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요,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무엇이다? 복음이라 그럽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 사시는 동안에 이 기록된 복음에 복종치 아니한 자들은 반드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 보실까요? 자, 4장 18절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고,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이 세상이 여러분 얼마나 악한 줄 아세요?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의로운 롯이 저 불법한 사람들의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마음이 상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건 여러분은 봄으로 들음으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악한 것들이 얼마나 우글거리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세상이 좋다고 세상이 즐겁다고 그런 데서 함께 기웃거리면서 주일날 나와서
일부 예배만 마치고 돌아가면은 그게 내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렇게 지금 마귀들이 그렇게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성도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어디가 살 길인지, 어디가 죽는지, 지옥 가는 길이 뭔지, 천국 가는 길이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에서 어떤 자가 천국 가느냐? 오늘 주님 4장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우리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어디로 들어가도록?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합니까?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를 어떻게 천국으로 인도하느냐? 그 예수 믿는다고 천국 인도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예수 믿는 우리들을 말 어디에 이르게 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여기 말하는 구원은 죄 예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육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주신 하나님 앞에 서시죠. 그게 전도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 맞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주님께 돌아갑니다. 그 돌아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들어가면, 주님 앞에 가면 뭐 합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능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 여러분, 최고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서 참 지혜롭네, 참 지혜롭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뭡니까? 지혜인데 무엇이 천국 가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합니까? 성경이라. 기록된 말씀이라. 그 성경을 알아야지.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한 거, 모든 명령을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지켜 행하라. 왜 그러냐? 여러분, 이거는 구약 시대뿐만 아니고 지금 신약 시대, 앞으로 다가올 시대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모든 말씀은 반드시 다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3장 14절 이하에 주의 강림하심을 기다린 우리들에게 뭔가 점과 흠이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뭐해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점과 흠이 없도록 주님 앞에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아이고 그럼 목사님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누가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신명기 30장 11절과 14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아멘. 하늘 끝에 있어서 하늘 끝에 가서 말씀을 듣고 이 땅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바다 끝에 있어서 가서 그 말씀을 듣고 와서 지키는 게 아니고 너희 입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어서 우리 마음만 먹으면 살아야 되겠다 마음만 먹으면, 저 사람 미워하지 않아야 되겠다 마음만 먹으면, 저 세상에 좋지 못한 끊어야 되겠다 마음만 먹으면, 아멘. 교회 가야 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들 내 마음을 지키라. 오늘 본문 속에서도 뭐로 이야기합니까? 너를 낮추며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인가? 우리 마음이 마귀의 마음인가? 우리 마음이 주님께 향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그리워하고 있는 마음인지, 우리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인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주님 뭐 한다? 달아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 믿는 순간부터 신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출애굽한 이 모압 평지에 있는 이 사람들도 어떤 축복의 약속을 받았는가?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보면은 위대한 놀라운 세 가지 축복의
축복이 기록된 이것은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들과도 맺어진 동일한 그런 축복의 약속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어떤 축복을 줍니까? 모세야, 지금 출애굽한 1세대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죠. 시내산에서 불러 올리면서 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자기 소유는 철저히 지키죠. 자기 소유는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실까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결코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구약의 많은 믿음의 영적인 거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한 삶을 산 적이 없었습니다. 뜨거운 풀물불 속에 들어가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어떤 기근이 와도 그들은 절대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그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소유들은 하나님께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그런 과연 믿음이 과연 우리 있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그런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정해보라. 너희가 그런 믿음이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들이다. 지옥간다. 지옥간다. 믿음의 결국 무엇이기 때문에?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바로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내 영혼이 내 육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 천국 가기 때문에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서서 천국과 지옥의 심판받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가운데 내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노력하는 이 사람들에게 뭘 준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실 때 제자들이 나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가난하다는 것은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즉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스가랴 12장 1절에 또 욥기 32장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을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즉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록하신 생명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불행하게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웃들 가운데 하나가, 물론 초신자들이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수 믿는 지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믿어도 여전히 이 땅에 우리의 육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이 땅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성전에 열심으로 달려나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빈들에 올라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때에 이제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들이 아침부터 정신까지 지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말씀만 듣고 있는데 이 돌려보내야 되는데 저들 아직 무슨 먹을 것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끊임없이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그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다 거두라고 이야기했을 때 12강주리가 남았다고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많은 무리들이 이제 우리는
끝났다. 저 예수란 저 사람만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의 육체의 먹는 문제는 해결된다. 그리고 저번에 보니까 수많은 많은 병든 자들과 모든 각종 병들을 치유한 거 보니까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물질 문제, 이 문제는 이제 끝났다. 그래서 저 예수를 우리는 임금으로 삼자라고 그들이 웅성거리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 가운데 약삭 빠른 제자들 몇 사람이 이 예수가 어디 갔느냐, 이틀 동안 예수를 찾아 헤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건너편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이미 그곳에 가 계십니다. 그때에 주님을 찾아온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가 당신을 찾으려고 이틀 동안 이렇게 고생하며 찾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정말로 주님을 찾고 정말로 주님을 찾아서 헤매고 주님 앞에 열심히 찾아서 달려나왔습니다. 과연 이렇게 열심을 주님을 찾는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것입니다. 즉 너희는 육적인 문제를 위해서 교회에 찾아 나온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문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사업이 잘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병이 고침받고,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내 이 기도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큰일을 한번 해볼고. 주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그러시면서 주님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는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이 인치신 자니라.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썩는 양식.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속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들에 염려치 말라. 이는 다 믿지 아니한 자들이,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은 명예를 누리고 물질을 누리고 크게 되고 남을 짓밟아서 어쨌든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뭘 마실까, 이 염려치만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너희는 먼저, 오늘 예수 믿는 제자들이 이야기, 너희는 먼저 뭘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해서, 그의 의,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라. 그리 하면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들을 위해 너희가 더 풍족하게 해 주신다고 주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이 시대에 주의 종들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크게 되고, 어떻게 하면 높아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대장 노릇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인기를 누리고, 오늘 성도들도 어떻게 하면은 내가 문제 해결받고 축복받고 잘 될까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다 잘 되면 다 교만하고 교회를 허물어뜨리고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물론 어쩔 수는 없습니다. 내가 전하는 이 모든 명령을 너희는 반드시 지켜 행하라. 왜 지켜야 되느냐? 그래야 너희가 산다. 영원히 사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주님이 주시는 이 영생의 말씀을 듣기 싫어 떠나가 버립니다. 그때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때 제자들이 하시는 말씀과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영생의 말씀, 영원한 생명에 주신 이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불행하게도 오늘 이 시대에, 이 한국교회에 이 영생의 말씀이 지금 고갈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먹을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런 기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3서 2절에 우리의 영혼이 잘됨. 우리는 우리 영혼이 잘 되도록,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변화시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누구의 말도 여러분 이제는 주의 종의 말도 듣지 말고, 주의 종의 말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그것을 정확하게 뭐 해야 된다? 분별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데,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뭐하라? 요한복음 10장 5절에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뭐하라?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왜 도망가야 됩니까? 목자의 음성을 아니고 따라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는 것입니다.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절도를 당해서, 절도가 뭐예요? 다 뺏어가는 거예요. 기쁨도, 건강도, 회복도, 부부 사이에도, 자연 문제도, 물질 문제도, 인간관계, 친구 문제도, 사업하는 이런 모든 문제 누가 하셨는데? 누가 하셨는데?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사기쳤다고? 누가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줄 모르고. 왜 그렇게 하시나요? 그렇게 당한 여러분은 그래도 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왜냐고요? 내 육체에 고통을 주어서라도 내 영혼을 살리려고. 아멘. 내 영혼을 살리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 저주 주고 싶어 저주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자고. 아멘. 주님의 마음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37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누구면 하나님이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예수님 오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다. 즉 지옥 가지 아니고 다 천국 가기를 뭐한다? 마지막에 다 살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 주님의 마음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아도 여러분 지옥 가면 어떡할 건데? 베드로서 3장 8절 9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예수님도 그러고 제자들도 그러고 다 동일합니다. 성경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시고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지키나 안 지키나 우리를 달아보시면서 지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저주와 고통을 주시면서 지키라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 되느냐? 바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천국 가기를 주님께서 뭐한다? 소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무도 멸망치 않고, 이 말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주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멸망이라 하는 거 지옥 가는 걸 말합니다. 주님은 믿음의 사람을 보십니다. 아멘. 주님은 그들의 영혼을 살피는 것,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너희 자신을 그래서 우리가 확정해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인지 내가 지옥 갈 수 있는 믿음인지.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주님께서 직접 만나를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삶을 이끌어낸 하나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켰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서 10장 6절에 이것이 너희에게 뭐가 된다? 거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그렇게 은혜가 돼요. 이게 우리에게 봐라.
밭이 거울이다. 본보기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말씀이 없으면 우리 정신 차리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보여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겼을 때, 즉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 그들이 낮추고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았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뭐 했다? 불순종했어. 낮추고 시험했을 때 그들이 범죄했어. 그래서 범죄하고 불순종한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다 멸해버렸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가만히 있어라. 날 가만두어라. 내가 이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다시 저 이방 나라 한 나라를 내가 너에게 인도해서 그 나라를 강성케 해서 내가 가나안 땅에 내가 들어가게 해줄게.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 안 시킨다고요. 자,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 가는 과정에 하나님은 반드시 출애굽기 19장 5절과 9절에서 택한 자들과 뭘 맺으면 언약을 맺죠.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8절에서 피로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을 지키는 사람은 생명을 너희가 누리고 이 언약을 어기는 사람은 죽는다고 해서 양의 피를 잡아서 반 양푼이는 하나님 뿌리고 반 양푼이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언약을 체결하죠. 이제는 이 언약을 체결했던 그들이 민수기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안 살아가는가 그것을 달아보고 낮추시고 시험해보는 그 과정이 무엇이냐면은 교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교회 생활은 하나님께서 말씀 받고 이 말씀대로 사는가 안 사는가 뭐 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테스트해 본다. 달아본다는 겁니다. 이건 예외가 없어요. 주의 목사님들이든 장로님들은 어느 평신도도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교회에 나오면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줍니다. 언약의 말씀을 딱 받고 그 다음부터 뭡니까? 이 언약의 말씀대로 사는가 안 사는가 하나님 달아보시고 여기에 달아보실 때 여기에 합격된 자만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이끌어갑니다. 또 시험해봅니다. 또 시험해봅니다. 그 시험해볼 때 보통 때도 시험에서 이게 되지만은 낮추고 시험해볼 때에 이기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 자만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살아서 들어가는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태복음 13장에서 길가밭과 돌짝밭과 가시밭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밭이 되어야 됩니까? 옥토밭이 되어야 우리는 알곡이 되어서 어떻게 돼간다? 천국의 곳간에 들어간다. 그렇지만은 쭉정이는 어떻게 된다? 영원한 불에 태워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나 이 말씀이나 동일한 말씀이죠. 왜? 신약과 구약에서 복을 받는 방법과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동일하기 때문에. 자, 한번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보면은 이것은 출애굽한 지금 신명기 이전에까지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딱 일목요연하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애굽 저 세상에 있을 때에 그들을 피로 구원해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시내에서 나와서 말씀 딱 주시고 민수기에 와서 38년 동안 교회 생활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낮추고 시험해 볼 때에 범죄하고 불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들로 취급했어서 그들은 다 지옥을 보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6절 시작.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이기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가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히브리서 11장 8, 9, 10절에서 새 안식이라 그랬습니다. 그걸 천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천국에 못 들어가. 어떤 사람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들을 이끌어내도 그죠? 피 바르고 맞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뭡니까? 보통 때는 말할 것도 없지만 낮추고 시험해 볼 때에 합격된 자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17절에 뭐 했습니까? 범죄했다고 나오죠. 그리고 18절에 뭐 했습니까? 그들이 뭐 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어. 아버지의 말씀은 반드시 뭘 했습니까?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순종했다 안 했다? 안 했어. 범죄했어.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 여러분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 믿는 자가 들어갑니다. 예수를 믿어야 들어갑니다. 그럼 예수 나 지금 믿는데요. 그 믿음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 나누죠.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가 구원한다. 예수를 믿는 믿음. 그 죄에서 구원 얻는 믿음이요.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믿는 믿음. 백부자의 믿음이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어떤 믿음입니까?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구약의 전체가 뭘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약의 모든 사람들로 천국 가기 위해서, 아멘, 영혼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뭐 했다? 일생을 살아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누가 이렇다 저렇다 그런데 관심 기울이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나 안 하나, 어느 때에 낮추고 달아볼 때에 남편이 괴롭히죠, 아내가 괴롭히지요, 자녀가 괴롭히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물론 하나님께서 더 능력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더 기도하기 위해서, 더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이 귀한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연단과 고통을 주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딱 돌아서면요, 그 나머지는요, 그거는 전부 다 나를 시험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누가 시험했는데요? 아담을 넘어뜨린 자가 누군데요? 하와잖아요. 신명기 13장에서 이미 우리가 시험하는 자가 어떤 사람 하는 걸 보여줬잖아요. 하나님 능력자, 선지자, 주의 종들 맞지요? 부모고 친구고 동복이고 세상 문화고. 아니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3번이나 와서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왔는데, 예?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 안 하겠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 믿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의 복도 우리가 누려야 되지만은 아브라함의 가장 큰 복은 영생의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는데 이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을지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적다 많다? 적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찾는 자가, 길이 넓고 찾는 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을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종말 때는 어떻게 될까? 종말 때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 때도 물심판이 있다 물심판이 있다고 그렇게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그 수많은 많은 사람들에게 물심판이 있다고 증거했지만 그들은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어. 그러면서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주님 마지막 때는 물심판이 아니라 불심판이 오는데, 불심판이 있다 불심판이 있다고 오늘날 이 시대에 깨어있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마지막 때에 주의 불심판이 온다, 마지막 환란이 온다, 주맞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외치는데도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임하실 때, 주님 재림하실 때도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전부 자기 욕중심으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쾌락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는,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자, 히브리서 4장 1절 말 1절부터 3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하옵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아멘. 반드시 여기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받고,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하는 말씀이죠. 말씀을 받고 말씀이 뭐 하는 거? 순종하는 사람. 반드시 말씀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천국 들어가지. 이것이 어느 때부터? 세상을 창조할 때. 어느 때부터면 세상 창조할 때? 아담 때부터. 아담도 하나님께 생명과는 따먹고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 받았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에덴 동을 쫓아내고 그를 버렸죠. 그런 것처럼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일이 이미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담 때 마찬가지고 노아 때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통일왕국과 분열왕국부터 말라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시대, 지금 오늘날 이 성령 시대, 마지막 종말 시대에도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 교회 나와서 하는 언약의 말씀을 받고 언약의 말씀에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범죄한 자들은 어디 들어간다?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서 오늘 이 한 말씀만 마음에 꼭 새기시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에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아멘. 이런 우리가 다 말씀은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씩 말씀 지켜나가심으로 반드시 마지막 때 요한 3서 2절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고 시편 23편에 이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우리 축복교회 성도들이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